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란 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신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또 신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또 신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대사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등 그 신자의 호칭 속에 본질에 속하는 기본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다. 또 교회는 군사 공동체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또 사명 공동체다.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된다. 또 하나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정말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령 공동체이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심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무시한 가운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신자는 이것이다, 또 교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버릴 가능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요한 1서 1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아이와 같은 신앙, 청년과 같은 신앙, 아버지와 같은 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과 같은 신앙은 거기에 보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악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의 삶, 참된 사랑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무엇이며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간의 충돌,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이런 갈등이 있고 외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전투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싸움의 현장에 있으면 싸움을 피하면 이미 진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투 현장에서 나는 전투가 싫다. 전투해서는 안 된다. 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은 무조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부터. 이 영적인 전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 이 세상이 절대로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리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느냐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망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줍니다. 모든 걸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 가고 훈련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안 되죠. 내 안에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이것을 이제 싸우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매일매일 싸울 때 하루를 딱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먼저 쭉 떠올립니다. 그렇죠? 하루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하루이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에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내 안에 들어왔던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우리에게는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추방하고 반대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 우리는 또한 섬깁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인다면 내가 대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추방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것으로 축복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는 것. 자, 공동체에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고백하고 용서해야 될 분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대의 것으로 축복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자,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진정한 싸움을 이렇게 나도 싸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삽니다. 정말 바르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선한 일을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최고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결국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함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함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함, 섬김으로 싸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그것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선한 일에서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한이 없겠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줌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도하면서 우리 오해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도하면서
섬겨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최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참 많이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요즘에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그것이 점점 발달한다면 감사 나눔을 하고 그것이 더 발달한다면 이제 행복의 길을 하고 더 발달한다면 이제 영적 회복의 삶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보고 부활의 복음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잘못된 이 세상적인 욕망을 싸워서 극복해 나가고 또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나가면서 또 잘못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섬기면서 하나하나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참 무더위 또 코로나 재정적인 어려움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